15절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자입니다. 누가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의? 성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실행하셨냐면 성자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실행하셨고,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맹세인 것 같지만 누구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작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명이죠. 그렇죠?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칭의예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멈추지 않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부들로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완전한 결론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반응하신 거예요? 바로 이삭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로 실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노래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돋보기로 들여다본다고 보였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의 품으로 그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언제부터요? 영원저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바로 이렇게 완전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영세전부터 작정된 뜻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적용하지 않고서는요, 성령께서 적용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바로 적용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에 그 깊은 바다 위를 수면 위를 운영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를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창조도 성령의 운행이 아니었으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재창조도 성령의 운행이 아니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는데 이 바람이란 단어가 루아흐로 써 있죠. 그러면 여호와 엘로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 바로 루아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이제는 완전한 불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날 바람이 부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뭐가 불어야 될까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이무리로 불 때, 그렇죠? 성령이 꼭 그와 같잖아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야 돼요. 실제로 성령은 오늘도 바람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 영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누구에게도요? 70인 장로, 70인 제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험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성령이 시험으로 이끄셨죠. 공생의 십자가, 승천, 재림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네. 자, 2번입니다. 그렇게 예비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있습니다. 누가 예비된 자야? 부르심에 즉각적 반응하는 자가 바로 예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표는 10년, 40년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사실은 즉각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각적 반응인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간표에서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따를 수가 없겠죠. 성령이 부르시고 인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비된 자 리브가가 그렇게 상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가자 그러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가자 그러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릴 나오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예비된 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에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죄의 집에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들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 수 없으니까 때와 기한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약속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비된 자는요, 신랑을 만나서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비된 자는 오늘도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 번째,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 예비된 자는 결정된 뜻을 따라서 뭘 입어요? 예정된 기업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을 누가 잊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맡은 바 결정된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세계복음화가 됐든 우리는 다 그렇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에 결국 영광과 찬송 받는 자리까지
그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부름 받는 순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부르심에는 다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되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천명과 소명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아들과 땅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뭘 상징해요? 천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대하세요. 예, 그 사람의 수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언약적 반응에 역사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졌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으로만 부르신 목적으로만 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들고 그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영화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100배 응답 받아요. 하는 것마다 셈의 근원을 찾아버려요. 뭐 셈의 흉내도 내는 게 아니라 셈의 근원을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를 쓰는 거예요. 오늘 괜찮아요. 무얼 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그래도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영화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떤 걸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화와 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오늘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했던 것처럼 이삭을 대했던 것처럼 야곱을 대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속의 역사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응답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즉각적 반응, 인격적 반응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물동이를 기를 수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뭐가 있는 사람? 언약과 실행과 보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어떤 그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영화로 또는 천명으로 또는 성화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전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기 싫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기시잖아요. 주방 봉사로도 섬기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물동이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우물은 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에요? 남편이 6명이에요. 그 다음에 물길 그릇을 의지하는 자예요. 물길 그릇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물은 혈통을 상징하는 거고 야곱은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 혈통, 전통에 완전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고 진정한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진정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못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상태로는 참 물을 정말 줄 수가 없어요. 물동이를 기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보고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기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예수님께 물을 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가와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셔야 돼요.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 오늘 물동이를 기르기 전에 먼저는 물 좀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속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삭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영화로운 역사,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임했던 그 성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알기는 알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만족과 이 땅의 만족과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육신적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구했겠습니까?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했던 것이죠. 무조건 여인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환경이 그랬었고 열악했었으니까.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물들어 나오는 게 무슨 죄인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버린 땅이잖아요. 근데 그 6시에 그 물 들어오는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도 버린 여자였어요. 아는 가능성도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향해서 누가 뛰어가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성령의 생물이 임할 때 그는 누구인가는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어저께 수요예배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깜빡 잠들면요 거짓 증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악한 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행사가 악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이 행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큰 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열매가 많은 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이고 그 사람이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과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울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의 물동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의 율법이고 전통이고 그 다음에 혈통인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저 남자를 만나야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샘물같이 쏟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물동이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무릎을 꿇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즉각적으로 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여러분 함께 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